읽어드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멘. 이제 20절까지 말씀을 살펴볼 텐데 저희 이집트 갔을 때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When I visited Cairo in Egypt, as we know, the western side of Nile River, there is a big pyramid. It's a very old, antique, famous one, because they believe the east side, sunrise side is always life, and western side, west side, sunset is always death. So they built a pyramid right next to the Nile River, western side. There is pyramid, very close. Just passing the Cairo, you can see pyramid and west side. But when I through the highway, through the city in Cairo, I saw very interesting thing. A lot of cemeteries in downtown. For Korean people is not familiar with the cemeteries in downtown. I saw many cemeteries nearby the village, but I saw many cemeteries, a couple of things. But most interesting is someone or many people living in there among the cemeteries in Cairo. So this looks like this. It's a very clean cemetery, but some people living in there. One scholar found that. So I researched after that. I asked them, what so many people living in or working in the cemetery? Because as we know, Cairo, the population is 우리가 2천만이면은 200,000이 되나? 1 billion이니까는 그 정도 200,000 정도 되나요? 20 million living in only the capital city Cairo. The 1 billion is total population of Egypt, but 20. So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이 사람들이 저는 저기서 사는 줄 알았어요. 무덤에서 공동묘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불쌍하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이슬라믹 트래디션이래요. 저게 카이로 안에 이 사람들이 도시를 죽은 자들의 도시라고 불러요. The city of the dead. 그러니까 코란을 읽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저기 살죠. Some people who are taking care of the tomb, they living in there. So many Muslim people, they thought that is their holy place, holy land. They take pilgrims and get some meditation on it, on that place. But at the end of 19th century, many people just coming to Cairo. They have no place to live. 제가 가보니까 한국처럼 아파트가 높지가 않아요. 굉장히 인구가 많으니까 아파트가 있는데 a lot of apartments, but it's not that high like Korea. So they found their home in there. 1200년이 넘은 전통이에요, 이집트에서. 그러니까 무덤 옆에서 사는 게 원래는 종교인들만 살았어요. 무덤 관리인들이나. 근데 지금은 너무 살 데가 없어서 이집트 굉장히 많은 이제 난민은 아닌데 가난한 사람들이 저기서 살아요. 그래서 버스 타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몰랐는데 저 책이 저걸 리서치한 사람이 쓴 거거든요. 얼마 전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냥 모르겠어요. 그 툼스톤을 침대로 삼아서 사는 건지 옆에는 이제 부엌 놓고 거기서 아이들이랑 같이 이렇게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들의 도시에서 살고 있죠. 원래는 피라밋이 죽은 자들의 도시인데 왕이 가장 가까운 데다 피라밋을 세워놨는데 실제로는 이 나일강의 동편에 있는 이 그쪽에 귀족들이 자기들 세메테리를 거기다 만들어놨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난한 사람들이 지금은 굉장히 많이 살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독특했어요. 모르겠어요. 한국 정서에는 무덤은 멀리 떨어져 될 수 있어 무서워서. 근데 미국 오니까 세메트리가 옆에 있는데 유럽에 가시면 유럽에는 세메트리가 어디 있냐면 교회 뜰에 있어요. 앞에가 다 세메트리. 교회를 중심으로 그게 다 앞에가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택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항상 그 무덤 옆에서 사시는 거죠. 저기는 무덤 안에 사는 거고.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마가복음이 어떤 사람이 무덤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도시에서 살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 죽은 자의 도시에서 벌어지는 독특한 사건이 마가복음 5장에 기록이 돼 있고, 그 안에 여러분들 그거 아실 거예요. 세 가지 소원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요즘에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는데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Three Wishes라고 해서 제일 유명한 게 그거예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굉장히 못 사는 가난한 사람들인데, 어느 날 이제 요정이 와서 페리가 와갖고 세 가지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세 가지 소원을 이야기하면 들어줄게. 그러니까 아내 되는 분이 뭐 저녁 식탁에 뭐가 없으니까 아유 소세지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갑자기 접시에 소세지가 툭 떨어졌어요. 그 모습을 봤던 남편이 화가 엄청 나는 거죠. 이게 어떤 건데 이걸 소세지 하나에다가 소원 하나 썼으니까. 남편이 아유 저 소세지 코에나 붙어버려라. 그랬더니 코에 딱 붙어버렸어요. 두 번째 소원 쓴 거죠. 결국 세 번째 소원 어떻게 돼요? 아내분은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코에 소세지가 이렇게 붙었으니까 피노키오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코에서 소세지 떨어지게 해달라고 해서 다 써버렸어요. 세 가지 소원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버전, 요즘에 굉장히 많은데,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읽는 마가복음 5장에 세 가지 소원이 등장을 해요. 근데 세 가지 소원을 요청한 사람이 다 달라요. 대상자가 다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예수님께서 그 세 가지 소원을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오늘 이제 그렇게 추적하는 시간이라고 보시고, 제가 제목은 죽은 자들의 도시라고, 이제 무덤 얘기부터 해야 되니까 제가 죽은 자들의 도시라고 제목은 잡아놨습니다. 읽어본 것처럼 우리가 지지난주에 읽었던 것이 마가복음 4장 끝에 그 풍랑이는 갈릴리, 시 오브 갈릴리를 지나와서 예수님이 그 안에서 폭풍을 만나서 막 했던 걸 기억하셨을 거예요. 바다 건너편에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렀다. 보여드렸죠? 지도도. 레이크타워처럼 생긴 그 시 오브 갈릴리 지나가면 그 동남쪽에 거라사라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이게 마태복음을 여러분들 읽으시고 누가복음을 읽으면 가다라라고 돼 있고 좀 이 지명이 달라요. 학자들이 도대체 저기 어디냐? 거라사가 이방 지역이긴 한데, 지금 많은 학자들은 거라사를 제르시라고 불러요. 그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BC 3세기부터 건축이 된 로마 굉장히 거대한 도시가 있었고, 나중에 비잔틴 시대에는 거기 교회들도 건축했기 때문에 지금 거기 방문하시면은 엄청난 유적이 있어요. 로마 앰피티어러로 있고 뭐 길도 엄청나고 이런 기둥들도, 뭐 고린도보다 더 큰 그런 도시 같은 도시가 제라시라는 데 세워져 있어요. 지진 때문에 한 8세기 정도에 무너졌는데 지금도 여전히 발굴이 되고 있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제 그 10개 도시가 이렇게 있었지만 우리가 데카폴리라고 부르죠. 데가폴리라고 부르는데 그중에 가장 큰 도시가 제라시라는 도시였고, 고기를 부를 때 그냥 거라사 이렇게 부르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학자들 추정으로는 적어도 2만 명 이상 살았던, 그러니까 조그만 도시가 아니에요. 그 당시 2만 명이면 굉장히 큰 도시예요. 큰 도시 사람들이 그 이쪽에 이방 지역에서 살고 있는 데를 예수님께서 가신 거죠. 지금 이게 하루 동안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마가복음 5장 여러 가지 사건이 이루어지는데, 밤에 건너와서 쫓겨나서 가서 기적,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벌어지는 사건이 5장의 기록이기 때문에 이제 밤새 폭풍을 이기고 제자들이 건너왔어요. 건너와서 거라사라는 지방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방인 지역이에요. 젠타일 리전이에요. 이방인들이 사는 사람들. 거기 와서 예수님이 첫 번째 만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무덤에서 사는, 그러니까 죽은 자의 도시에 살고 있는 어떤 특별한 사람. 배에서 나왔는데 하필 예수님을 만나러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사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났다. 탈무드에 따르면 이 사람이 귀신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어떻게 아느냐, 조항이 있어요. 밤에 걸어 다닌다. 첫 번째. 두 번째, 밤에 걸어 다니는데 무덤 사이를 막 이렇게 헤집고 다닌다. 그리고 옷을 막 자꾸 찢는다. 이상한 소리 한다. 여러 가지 조항들이 탈무드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읽어드린 조항들을 보면 이 사람은 거의 정확해요. 무덤에 살고 옷 찢고 그런 사람이 하필 예수님이 첫 번째 만나신 사람인 거죠. 마가가 이 사건을 기록할 때 굳이 이 사건을
처음으로 기록한 걸 보면 마가복음은 이렇게 똑같은 사건을 두 개씩 반복하는 그런 그 마가의 라이팅 스타일 같아요. 글 쓰는데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악한 귀신을 쫓아낸 사건이에요. 그거는 회당, 유대인 지역, 가버나움 그 안에서 유대인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 거였으면 이제 이방 지역에 오셔서 첫 번째도 똑같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는 사건을 마가가 그냥 기록하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기록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의 모습이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고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다. 아까 보면 뭐 쇠사슬 끊고 막 돌아다니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보면 이 사람은 무슨 이유에선가 사람들한테 버림받았고 사람들한테 비인격적인 취급을 당하고 있어요. 사람을 쇠사슬로 이렇게 뭐 강아지나 아니면 동물들을 이렇게 묶는 거는 말이 되지만 사람을 쇠사슬로 묶어서 자기들 못 오게 한다. 이거는 좀 비인격적으로 지금 대우를 받고 있는 거지 사람은. 그리고 귀신 들렸다는 이유로 왜 귀신 들렸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이 사람의 지금 상황은 무덤에 살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귀신 들린 사람 맞고 사람들이 컨트롤할 수 없어서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 지금 예수님 일행이 도착을 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 일행을 보면 구분 못해요. 이 사람이 예수님 일행인지 유대인인지 아니면 제라시에서 온 사람들인지 모르니까 그거 보고서 엄청 달려오죠. 이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큰 소리를 지른 거 보면 막 달려와서 위협하는 거죠. 나한테 가까우지 말라고. 근데 가까이 와서 달려오다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본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막 달려오다 보니까 예수님이니까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딱 절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막 소리 질렀을 텐데 달려오다 보니까 예수님이네. 그러니까 딱 절하는 그 포즈를 취하죠. 그리고 엎드려서 대신 큰 소리로 뭔가 부르짖어서 첫 번째 요청이 나와요. 세 가지 소원이라고 했죠. 첫 번째 소원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의 소원은 아니에요. 귀신들의 소원이죠. 이 사람이 뭐 제정신에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귀신들의 요청이 뭐라고 돼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불러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 1장에 등장했던 회당에서 그 귀신 들렸던 사람도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을. 마가복음의 주제를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죠? 하나님 복음의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 이게 복음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게 마가복음의 제목이고 첫 번째 주제인데 유대 땅에 있었던 그 귀신 들린 사람은 뭔가 조금 부족했어요. 아직 지식적으로.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만 불렀으면 이 사람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이름도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포지션도 알고 하나님의 아들 이름도 알아요. 예수요. 만약에 뭐 절대 안 가셨겠지만 혹시 점장이한테 혹시 가셨는데 딱 들어갔는데 누구 왔어? 그러면 깜짝 놀라는 거 자기 이름을 부르면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 엑소시즘 하는 영화들을 보시면 그 주술사들이나 그 하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상대방 귀신 들린 귀신의 이름을 알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공격하고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름을 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높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는 그리고 큰 소리로 자기를 방어하고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한테 위협하는 거예요. 나 건들지 말라고. 근데 무릎 꿇고 위협하는데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소원이 첫 번째 소원이 나오죠. 예수님이 똑같이 물어보세요. 이름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상대방이 이름을 아니까 통성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서로. 내 이름 아니까 그럼 너 이름은 뭐냐 물어봐요. 내 이름은 무엇이냐. 그랬더니 순순하게 또 자기 이름을 대답을 해요. 군대라고. 나 많다 이거죠. 한국말로 이제 군대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는 이거를 그때 레기온이라고 영어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건 그 당시 로마 군대 조직의 그 전문 용어예요. 레기온이 우리 이제 연대, 중대, 대대 이렇게 부르잖아요. 레기온이라고 부르면 4,000명에서 6,000명 정도 되는 군대. 그러니까 제라시가 엄청 큰 도시였기 때문에 여기가 로마의 그 10개 도시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행정 도시였다고요.
큰 로마 군인들이 거기 주둔을 했었었고, 그리고 보병 말고 그 체리엇이라고 되어 있는 마병단 120기가 있어야 레기온이라고 불린대요. 그러면 저 제라시라는 동네에는 굉장히 많은 로마 군인들이 주둔해 있을 거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저 사람은 아마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 같아요. 가족들이거나 재산이거나. 그래서 자기가 트라우마가 생긴 거죠. 레기온 하면 그냥 막, 그러니까 가족을 잃었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험한 일을 당했거나 그래서 정신 이상이 돼버린 사람, 그러니까 피해자죠. 근데 이 사람을 그 동네 사람들도 거들떠도 안 보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더군다나 무덤은 유대인들한테는 거의 가장 안 좋은 곳이기 때문에 이 사람 속에 있는 귀신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이름은 군대다. 굉장히 많다. 설명도 돼 있죠. 우리가 많음이다.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듣는데 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그 부탁을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해요.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라고. 여기는 내 지역이니까. 우리 이제 킹덤 오브 갓이라는 이야기를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이방 지역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죠. 이방 지역은 지금 사탄이 다스리는 영역이에요. 자기 테리토리예요. 내 테리토리에 들어오지 말고 여기 그냥 내비둬라. 그래서 여기 그냥 넣었으면 좋겠다. 여기 돼지들도 많지 않냐. 돼지 때는 좀 이따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내 영역에 들어오지 말라. 대부분 하나님을 영접하거나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둬요. 내 세상에서 내가 주인 되고 살고 싶으니까 끼어들지 말라 이거죠. 지금 사탄이 이야기하는 게 귀신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에게 침투로 들어오는 게 싫어요. 이게 첫 번째 소원이 뭐냐면 내버려 두십시오. 그만두십시오. 아까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지금 부탁을 해요. 예수님한테 부탁을 해요. 그래서 차라리 여기 돼지떼한테 우리를 보내달라고. 돼지는 유대인들은 극혐이죠. 절대 그 unclean animal이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로마 군인들은 가장 좋아하는 삼겹살, 가장 좋아하는 고기일 거기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이 대부분 농장에서 한 돼지 치는 사람이 한 150마리 정도, 많으면 200마리 정도를 치는데, 그럼 이제 공동 사육을 하는 거죠. 그 지역에서 2,000마리가 넘은 마리죠. 이제 다음에 읽어보면 나오겠지만 그 돼지떼가 큰 떼가 거기서 공동 사육장이 있어서 사육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우리가 많으니까, 워낙 수가 많으니까 우리를 저기다 보내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머물러 있겠다. 우리를 여기서 그냥 해달라. 첫 번째 요청. 예수님이 이 요청을 어떻게 하셨게요? Yes. 첫 번째 리퀘스트는 이건 예수님께서 받아주셨어요. 그래. 요청을 들어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청을 들어주셔서 군대 귀신이 밖으로 나가서 돼지떼한테 들어간 것까지는 맞는데, 그 다음에 그 영이 돼지떼한테 들어가니까 돼지들이 2,000마리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주인이 한 10명은 묶여 있는 거예요. 지금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를 향해서 죽어버렸다. 이건 예수님이 시킨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래 가라, 퍼미션 거기까지만 했어요. 그 다음에 귀신들이 한 거는 돼지들을 바다에다 몰살시켰죠. 결국은 이 일로 예수님이 그 지역에서 사역을 못하세요. 끝까지 방해해요. 끝까지. 예수님은 허락하지만 허락한 걸 빌미로 해서 돼지들을 물속으로 다 집어넣어버리죠. 결국 예수님 사역이 방해되는 거예요. 허락해 줘봐야. 예수님은 첫 번째 요청에는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에서 몰살해서 죽었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다 이제 상상을 하세요. 이게 보트에서 내려서 딱 나왔는데 귀신 들린 사람 만나는데 옆에 돼지들이 쭉 들어가서 2,000마리가 죽었어요. 꽉 찼을 거예요. 갈릴리 호수가, 동편 호수가. 치던 자들이 자기 거 아니니까 주인한테 가서 리포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신들 돼지 다 죽었습니다. 2,000마리가 죽었어요. 막 가서 주인들한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읍내와 여러 마을에서 내 돼지들이 죽었다고? 사람들이, 여긴 주인들도 있었을 거고, 사람들이 와서 확인하니까, 와서 보니까 돼지들은 다 둥둥 떠 있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자기들이 상대하지 않았던 그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이 제정신이 있어요. 옷을 제대로 입고 있어요.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죠. 풍랑이는 바다에서 제자들이 마가복음에 처음 등장했던 그 두려움, 제가 경외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신적인 존재를 만났을 때 느꼈던 그 두려움, 경외심이죠. 무서움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좀 하나님이 이 안에 임재하신 것 같다. 마을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이 제정신이 되는 걸 보고 이거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건데, 그러니까 돼지들이 빠져주는 것도 놀랐지만 이 사람이 제정신이 된 게 더 두려워요. 이방 나라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갑자기 이상해진 거예요. 모든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그걸 가지고 크게 두려워했다. 여기서 두 번째 리퀘스트가 등장을 해요. 그 사람들의 요청이에요. 그 사람들의 요청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아닌 다른 이방 자기들의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고 해요. 아까 귀신의 세력들은 그냥 냅둬였잖아요. 차라리 그게 나아요. 이 사람들의 리퀘스트는 뭐냐면 가라요. 떠나가라요.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원치 않는다. 예수님께서 떠나갔으면 좋겠다. 이방 지역에 유대인이 왜 오냐? 나가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돼지 2,000마리가 더 중요하죠. 그 한 사람보다 돼지 2,000마리가 더 중요해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한 생명, 한 영혼이 2,000마리의 돼지보다 더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정상으로 돌려줬을 거니까.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한 영혼이 이렇게 구원받고 막 그러는 것보다는 자기 비즈니스에 방해되는 건 뭐든지 싫어요. 그러니까 리젝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서 좋은 일이 벌어져도 그것이 자기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안 돼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결코 항상 축복은 아니에요. 엄청난 손해가 뒤따라요. 크리스찬들한테는 엄청 베풀어야 되고 써야 되고 도네이션 해야 되고, 그게 막 나한테 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것을 베풀어야 되니까 이득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벌어진 손해가 싫었던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리퀘스트를 해요. 예수님이 예스. 두 번째도 예스예요. 떠나가라면 가야지 거기서 어떻게 있겠어요? 못 있는 거죠. 예수님이 떠나세요. 그러니까 세 번째 리퀘스트가 들어와요. 뭐냐면 제정신이 들어온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한테 세 번째 리퀘스트를 하죠. 함께 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여기 이방 사람들 막 예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곳 있는 것보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제자들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좋은 리퀘스트죠, 지금까지. 근데 예수님이 지금까지 두 번은 yes, yes, 세 번째 이거에 대해서는 no예요. 그게 우리를 좀 헷갈리게 만들죠. 마가복음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떤 요청을 들으셨을 때, 특별히 기적을 행하셨을 때, 질병을 치유하시거나 특별한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일을 행하셨을 때 어떤 요청을 거절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이 사람의 요청만 거절하세요. 유일하게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요청에 대해서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이거는 노예요. 세 번째 요청에 대해서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집으로 돌아가서 너가 경험한 큰 일을 가족들한테 알려라. 이 사람은 예수님을 지금 처음 만났어요. 그리고 만난 건 기억도 못할 거예요. 귀신 들려 있었으니까. 지금 눈 떠보니까 자기가 맨정신에 옷 입고 있고 예수님 있는데 그 사건을 자기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라고 보내요. 그냥 거기다 남겨놓으세요. 데리고 가지 않고. 마가복음에서 굉장히 주저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도 갈릴리 호수를 넘어가면서 건너편은 이방 지역인데 이방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가셔서 하신 일은 똑같아요.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셨으면 이방 땅에서도 똑같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세요. 귀신이 쫓아나고 맨정신이 돌아오고 하나님 나라가 침투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아냈을 때 예수님은 거기다가 씨앗 하나를 딱 남겨놓고 이 사람을 데리고 가지 않으세요. 제자가 아직 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을 거기다 남겨놓으세요.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못 쫓아가요. 가져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쫓아가요? 그리고 배에 탈 자리도 없고 조그만 배. 그래서 그 지역에 남았죠. 결국은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일, 배운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
뭐 산상순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하나 아는 건 자기가 귀신 들렸다가 지금 제정신 돌아온 거. 그걸 가지고 대가볼리에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전파하면서 사네요. 모든 사람이 놀랍더라. 이게 이제 오늘 마가복음 5장의 결론인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라시라는 지역에 가면 원래는 로마 큰 도시가 있다가 어느 순간에 비잔틴 시대 때 로마 카톨릭 큰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슬람 때문에 무너지긴 했는데, 그러면 이방 지역인데 그 요르단 지역에 그렇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교회가 세워졌었던 거거든요. 그럼 누군가가 전파했죠. 예수님 안 했단 말이에요. 그 누가 누구냐면 이 사람이 아마 첫 번째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첫 번째 이방 선교사 역할을 한 거예요. 자기가 배운 건 없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예수님을 만난 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그냥 막 씨를 뿌리고 다녀요. 그 지역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죠. 저 유대 지역에 이상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을 인해서 막 기적도 있고 귀신도 없어지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런 일에 대해서 소문을, 좋은 소식을 전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귀신 들렸던 사람. 이 사람이 가서 그 지역에 전파하고 나니까 그 지역에 어느새 크리스찬들이 생겨나는 거고, 그게 믿음의 뿌리가 돼서 나중에 이제 마가복음 여러분들이 이제 6장, 7장, 8장 넘어가다 보면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대가볼리 지역에 가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이렇게 그 뭐라고 그러죠? 선발대라고 그러나? 예수님이 나중에 대가볼리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실 텐데 그 전에 한 명을 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막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있었던 일 얘기하고 나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죠. 그런 용도로 저 사람이 쓰임을 받은 게 아닌가, 마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굳이 예수님께서 있지 않아도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를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 땅에 벌어지니까. 오늘 세 가지 요청이 있었어요. 하나는 나를 그냥 내두십시오. 귀신들의 요청이죠. 이건 주로 이제 non-believer들,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을 때 냅두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그냥 어떤 때는 그냥 내버려 두세요. 로마서 1장에 있는 것처럼 내어버려 두심. 그냥 give them away. 이렇게 딱. 어떤 사람들은 두 번째 리퀘스트는 우리가 안 것처럼 자기한테 뭔가 손해가 날 때는 뭐 싫어요. 사람보다는 자기 이득이 중요하니까. 세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하고 싶었지만 이 사람은 거절당하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하고 만났을 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들을 때 똑같은 질문들을 받고 아니면 똑같은 질문들을 우리가 할 거예요. 어떤 때는 예수님이 오기를 원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밀어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따라가려고 그러는데 또 거절당할 수도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결국은 오늘 예수님께서 남겨둔 이유는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카이로에 있었던 죽은 자들의 도시, The City of the Dead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도시가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도시에 살고 있어요. 우리 묘지만 안 보일 뿐이지 다 똑같이 죽은 자들의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우리는. 근데 왜 여기다 남겨놨을까? 여기서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거기서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죽어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믿음의 그런 씨앗들을 남겨놓는 역할들이 우리한테 맡겨진 게 아닐까. 여러분들은 산자의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똑같이 죽은 자들의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특별히 여기 뭐 베이에리아는 더더군다나 그 다크가 더 레벨이 진하죠. 여기는 여러분들 이곳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예수님께서 가족에게 알려라,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예루살렘, 그다음에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 순서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또 그런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마가복음 5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래서 삶이 변화되었던,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지는 못하고 자기의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을 전했던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저희들 만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그게 얼마나 놀라운지를 저희들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살아있지 않은 수많은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 또 하나님을 거부하는 영혼들, 알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시작한 하루가 한 주간 동안 저희들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